6장 58절부터 6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좀 교독합시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압삼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를, 우리는 여기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다 저한테 맡겨졌으니까 여기와 강단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가 있죠.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뇌까리는 것은 떠남입니까? 머뭅니까? 저는 그동안에 떠난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떠나는 이야기, 떠남이 더 중요한 것인 양 강조하는 말들이 홍수같이 주변에 있습니다. 영화 제목 여러분 혹시나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요. 제목은 박수 칠 때 떠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떠나는 연습이다. 그런 말들. 떠남으로 얻는 삶, 떠남의 미학. 하여튼 이 떠남이란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종종 회자되는 그 시인 이영기 씨의 낙화라는 시의 첫 소절은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들어진 적이 있죠. 하나같이 떠나는 얘기가 줄을 이룹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떠나는 것이 능사인가? 떠나면 다 되는가? 멋지게 떠나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떠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대세입니까? 그리고 내가 묻습니다. 저는 다 같이 머무르면 안 됩니까? 떠나는 것이 떠남이라는 것만 갖고 말을 합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까? 머무른다고 하는 말은 뒤처진 생각입니까? 뒤처진 선택입니까? 후회할 결정입니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논쟁거리도 안 되는 말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본문의 내용이 떠남의 미학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를 꺼낸 겁니다. 자,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많이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도 가려느냐? 어찌 덕문인지 많은 제자들이 몰려왔어. 많은 사람이 몰려와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주님의 이 질문이
바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는 이 말씀 속에는 주의 곁을 떠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닌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특별히 너희도 가려느냐는 이 말이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질문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어떻게 됐기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멀리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불행한 선택을 왜 그들은 하게 됐을까요? 이런 떠남은 아름다운 떠남입니까? 아름답지 못한 떠남입니까? 아름답지 못한 떠남입니다. 애석한 떠남입니다. 주님과 결별입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 교회의, 이 지상의 모든 가정과 교회의 위기들 속에 떠난다는 일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면 어디로 갈 건데요? 어디로 과연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작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떠나 있음이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떠남이 아닙니다.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떠나가고 있고 마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생명의 말씀을 뒤로 한 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상황이 꼭 우리 상황과 같아서 여러분과 제가 되씹어 보고 싶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십시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30에 시작하시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과 함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중에 많은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병이어의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갖고 5,000명 먹고도 12광들이 남는 이 기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사복음서에 다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 충격 속에서 이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줄 해방자가 왔다고 주님으로 그 인물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출현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부상과 함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주님만 잡을 수 있다면, 주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먹고 사는 거 이제 걱정 없겠다. 저분이 답이다. 그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강한 기대감으로, 그 당시에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상태가 바닥이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들을 가지고 사방에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다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참 대단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듣도 보지 못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핵심을 말한다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는 듣도 보지 못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모두가 드라큘라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듣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인 줄 알고 했더니 이분이 아닌가 봐. 그들은 막 수군거리다가 결국은 하나 둘씩 떠나간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고사하고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물러가고 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보시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러면 너희들도 저들과 함께 떠나려느냐? 하고 물으시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여러분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이 애석한 말씀의 참 뜻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주님이 지금 12제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단지 모두들 떠나는데 혹시 너희들도 떠나는 거 아니야? 나 그러면 어쩌라고, 이런 애기 같은 인간적인 그런 물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뭘 아십니까? 12제자는 떠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미 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때만 되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지금 12제자에게 묻는 이 질문은 그들이 떠나갈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나를 환호하며 열렬히 박수치며 그렇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한순간에 냉정하게 이렇게 외면하고 돌아설 수 있느냐? 그들이 도대체 떠나는 그 이유와 까닭을, 동기를 너희는 적어도 너희 12명은 알고 있느냐? 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와 기회를 한순간에 싸구려 그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팽개치고 떠나는 제자들의 잘못된 세태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이 되묻는 질문이 바로 너희도, 다 같이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 이건 2000년 전에 주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몸이 여기에 와 있건 몸이 밖에 있건 어디에 있던 간에 모든 자들에게, 겉으로는 주님에게 와 있지만 진심과 동기가 내 삶의 영혼이 와 있지 않은 자들에게 혹시 너희도 떠나려는 건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임을 깨닫는다면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제자들이 왜 떠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제대로 영적으로 파악해서 우리는 등 돌리고 떠나지 않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에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얘기했지만 몰리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떡이 자신이라고 예수께 대하여 다 같이 수군거렸다. 그런가 하면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여러분들 보세요. 떠나기 전에 그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군거렸다는 것과 이해할 수가 없다는 60절의 말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군거리란 말이 긍정적인 뜻입니까? 부정적인 뜻입니까? 네, 부정적인 뜻이죠. 한마디로 투덜거리는 것,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그래서 you were complaining about him,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컴플레인했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제자들의 이 말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렵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려워. 여러분들 본 그 말의 담비는 뜻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쉽게 이해하는 겉으로 드러난 뜻은 말 그대로 다 같이 도통, 모르겠다. 아니 기껏 오병이를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놓고 그래서 먹고 왔더니 갑자기 엉뚱한 말만 늘어놓고 앉았다. 누가?
주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둥, 먹어야 죽지 않는다는 둥, 영원히 산다는 둥, 도통 뭔 말인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만 하고 앉았다. 참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10%밖에 안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 이면의 깊은 뿌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 취향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취향이 아니다. 내 입맛이 맞는 말씀이 아니다.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고 한참 거리가 멀어서 설령 주님이 그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나는 도대체 이게 영 마음에 안 든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옳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삶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렵다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의 헬라말 원어는 스크레로로스란 말입니다. 스크레로로스란 말은 뻣뻣하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뻣뻣해. 원래 이 뜻이에요. 말씀이 뻣뻣하다. 말씀이 스터번, 완고하다. 자기가 볼 땐 완고한 거예요. 말씀이 뻣뻣하다, 완고하다. 주님의 말씀이 왜 저렇게 거칠어졌지? 왜 최서번 목사님의 강단의 말씀이 저렇게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스터번가처럼 이렇게 그러지? 그럴 때 이 단어 쓰는 겁니다. 좋게 말해 어렵다고 했지만 이게 이 어렵다는 단어가요, 사람을 향해서 이 단어가 쓰여지면 무슨 뜻이 쓰였냐면 다 같이 내 마음에 영 안 들어. 앞으로 여러분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 때는 좀 품 있게 하겠어요. 저분이 어렵도다. 그러면 이제 성령 말씀 그때 설교 제대로 들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맞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뻣뻣하고 드라이하고, 그래서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용하기가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문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내게 부담스럽다. 다 같이 부담스럽다. 좋은 줄 알고 왔더니 영 부담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요, 잘 먹고, 아멘 안 나오시네. 잘 살고, 속으로 다 아멘 하시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남부를 거 없는 거. 제가 왜 미국에 왜 왔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여기 왜 왔습니까? 미국이 좋아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왔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요새 보니까 한국 더 잘 사는 것 같아갖고 영 아랫배가 땡깁니다. 정말 주여. 아니, 남부를 것이 떵떵거리면 살 것 같아 주님께 왔더니 영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네요. 왜 엉뚱한 얘기만 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 해주고 뭐 내 살을 먹으라는 둥 뭐 어떻게 뜯어먹으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떠나기 전에 쉬운 말씀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귀중한 이 성경에 담긴 목소리를 듣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려운 말씀이 될 때 결국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을 등지게 된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 어렵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영양가 없다, 우리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원했는데 주님이 영적 대답하시면, 내가 육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원했는데 영적 대답한다면 나는 이 교회가 영 아닙니다 라고 떠나는 겁니다. 참 그런 그들의 주장이 품위 있게 말은 어렵다고 말했는데 속마음이 낯이 뜨겁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말을 고상하게 썼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뭐라고요? 협박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매일 아침마다 주시고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듯이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불평하는 줄을 아시고 어렵다고 하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스칸달리조란 말이죠. 스칸달리조란 말은 지나가는 사람 딱 발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너무 와닿습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 주는 이 진짜 이 생명의 말이 어떻게 너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너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너에게는 불평거리가 되고, 너에게는 원망거리가 되고, 내 몸을 주어서 이 땅에 주고자 하는 구원의 이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음료가 평생 먹어본 적도 없는,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게 할 말씀이 도대체 왜 너희에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냐? 왜 수금거리의 대상이 돼야 한단 말이냐?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당혹스러운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주님이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문제입니까? 물어봅시다. 주님이 문제입니까? 주님은 문제 없습니다. 주님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문제인 건데, 도대체 그들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일 먼저는요, 그들이 문제였던 이유는요, 영의 말씀을 영이 아닌 육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신 말씀은 정치적으로나 정제적으로나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은 나를 지금 살인마가 돼서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는 이 말씀의 떡을 먹고 진정한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참 곤란한 거 아닙니까? 영으로 말했는데 육으로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 성경 말씀 많이 배웠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했어요. 지식하면 줄줄 나오더라고. 은혜도 많이 입었었다고 본인이 말했고, 제가 봐도 은혜 많이 입은 분이에요.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은혜도 받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됐는데, 그러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고 나면 다 제 잘못인 것 같아가지고 늘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근데 면밀히 볼까요? 제가 책임을 면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보니까 문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과 믿음 안에서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적인 논리와 이성과 육의 언어로 만사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그 말씀은 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흥미가 떨어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도 나를 기쁘게 안 해주면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고 떠나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육의 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육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룻밤 읽고 나면 이 두툼한 소설책 읽고 나가는데 왜 성경 말씀은 넉 장 읽고 나면 수면제가 될까요? 이게 육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여 영이 영은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는요,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아니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말면 그 다음부터는 한 발자국 못 나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 영이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능해진다고 첫걸음을 디딜 때요, 그때 진짜 기적이 나고 진짜 변화가 오고 내 마음에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절대 육의 태도로 영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다가 이렇게 못 박듯이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아, 저 사람이 배경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돈이 얼마 많고 이런 거 갖고 사람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혼을 알기 원하고 영혼의 복음을 주기 원하고. 참 이게 목회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담겼잖아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처음에는 그렇게 뭔가를 기적을 베푸는 건 알고 쫓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같이 다 같이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에는 교회 가면 사업 잘 돼, 건강해 라고 비록 왔을지라도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왜 빠졌을까요? 외형주의 때문에. 뭐 때문에? 외형주의 때문에. 어렵습니까? 쉽게 말할까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덤벼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기적만,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방법이, 응답이 하나님 방식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방식으로 온다고 믿고 박수치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과 인격적인 교회의 만남과 인격적인 말씀의 만남이 없이 이대로만 가면 여러분 몇 개월 못 갑니다. 마치 마라톤을 달릴 때 그냥 100m 달리시고 쫙 3분 가가지고 다 꼬꾸라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적만 몰두할 때, 심취할 때, 쫓을 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14절 15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 주여, 기적 보고는 이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만남과 이런 접근으로 교회에 오고 복음을 접근하면 10리도 못 가 발병 납니다. 6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과는 뭡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기적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쫓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 이단들이 와서 유혹하면 대뜸 넘어갑니다. 열광주의에 빠집니다. 그게 전부 단주합니다.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왜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어려워졌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왜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채워줄 자로만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꿈과 욕망과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저울질한 끝에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본능의 시선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오래 못 간 겁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본능으로 접근하면 남는 거는 추락밖에 없어요. 남는 건 밑은 멀리만 갑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이게 찬송가가 아니라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힘주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 주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제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십시오. 지금 되셨음을 감사하고 계속 되십시오. 우리 한번 서로 맞아 보시고 영생을 위하여 일합시다. 시작. 영생을 위해서 일합시다. 주님을 단지 우리들의 야망에 욕망을 채울 도구로 이루어질 자만 여긴다면 머지않아 주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겁니다. 왜? 생명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척당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땅에 떨어질 때 길가에도 여기저기 떨어지는 그 광경 기억나시죠? 나는 이런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비유에 적합한 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대. 즉시 기쁨 받았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회개했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도대체 말씀이 도무지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거침돌이 돼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여러분들, 뿌리를 내릴 때 순결한 영적인 뿌리가 꼭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의 뿌리가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주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실패 인생이 되었습니까?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세계관, 자기가 원하는 세상, 자기가 원하는 그런 미래를 잣대로 판단하고 그 시각을 때로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맞춰줄 거라고 자기는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어줘서 돈깨드 맡길 때 이 정도뿐이라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말할 때 이분은 틀림없이 응답하겠다, 화답하겠다, 한 통속이 될 수 있다고 믿었겠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요? No. 고집스럽게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추락했습니다. 전 마태복음 26장 읽다가 어느 날 아연질색했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가룟 유다를 살고 돈이라고 꿰어갖고 예수 팔라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자기가 직접 찾아가 갖고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오 주여, 그들이 은 30, 고작 은 30, 구약에서는 노예 몸값 하나 주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감지덕지 은 30을 달아주고는 저가 그때부터 돈 30냥 은 30냥 많아놓고는 예수를 넘겨줄 길을 찾더라. 너무나 애적하고 너무나
개탄스럽고 통렬합니다. 도대체 왜 유다가 3년만 동안에 온 신뢰를 주게 받아놓고 왜 이랬을까? 결국 자기 잣대, 자기가 말하는 예수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꼴 난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원하는 뜻하는 말을 어떻게든 주님을 설득시켜서 주님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주무시나요? 기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은 참 잘하신다. 비록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고개 숙여 무릎 꿇을 수 있는, 박수치며 환영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것, 자신의 만족이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언제라도 등 돌리겠다고, 왜 말씀이 예수님이 어렵습니까? 왜 강단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최서범 목사님 쉽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여기가 문제가 아니다, 거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의 뿌리가 나릴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은 안타깝게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입술로는 가진 말 다 합니다.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도다. 왜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먼저 깨달을 것, 먼저 넘어질 것은 마음이니라. 먼저 깨달을 것은 마음이니라. 마음에서부터 아멘하고 나갈 때 그때 육체가 하나님께 부복하며 영광을 돌리느니라.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분이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참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숨은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그것들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사님의 주장은 그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지 않고 계속 품고 있고 자유로워지려고 한다면 절대 않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바가, 그것이 명예든 물질이든 어떤 세상의 인정이든 결국 그것이 나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예수 안에 자유로운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쉬워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버리고 있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이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매일 나를 얽어매는,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로워져 가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유로워져 가는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앞으로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참 쉬운 얘기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자유로워졌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자유로워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너도 가려느냐,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저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은 두 번째가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살 길이다. 주님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는 것,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믿고 아는 것이 예수님을 등지지 않는 위대한 비결이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답변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들의 영원한 기대를 실망시게 하는 그 형, 오라버니 베드로 오빠. 베드로 형이 제일 먼저 즉각 답변하는데, 그날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참 수제자다워요. 마청답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냐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간파고 6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일단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정말 박수의 말씀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 읽다가 베드로는 정말 극과 극이다. 종잡을 수가 없는데 오늘은 진짜 위대하다는 말 절로 나왔어요. 이 짧은 두 마디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두 가지 고백을 했잖아요. 요지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영생의 말, 영원한 생명을 이룬 말씀이 주님께 있다. 다른 제자들과처럼 떡과 고기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영생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버리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교회에 정말 신앙 잘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왜 어항 속에서 살면 되지. 그러나 예수를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팬데믹 시작돼 갖고 예배를 대면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그때 중간에 하여튼 어느 권사님이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나를 죽으라고 하세요. 나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너무 고마웠어요. 나는 여기밖에 갈 곳이 없어요. 다 같이 서로 마주 보십시오. 여기밖에 갈 곳이 없어요. 시작. 나는 주일날 교회밖에 갈 곳이 없어요. 아멘 안 하시나요? 나는 주일날 꼭 교회밖에 갈 곳이 없어요. 나는 예수에게밖에 갈 곳이 없어요. 참 멋진 고백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명쾌하고 확실한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베드로 오빠 화이팅!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벗어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예수의 시선에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고맙습니다.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처지가 열악한다 할지라도 시선을 주님에게 떼지 않고 십자가에서 떼지 않고 말씀에 떼지 않는 것, 우리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잠깐 물어보세요. 당신 일생일대 가운데 가장 부끄러웠던 밤이 어느 밤이냐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이 내게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창피했던 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젠장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그러면 그때에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래도 베드로더라고.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장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다 같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다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안 도망갔어. 근데 가까이는 못 갔어. 왜? 잡히면 죽으니까. 내 생명이 귀해서, 예수의 생명이 귀해서, 내 생명, 내 목숨이 귀해서 도망은 가까이는 못 갔지만 도망은 가지는 않았어. 왜? 그래도 내가 명색이 베드로인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 목숨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날 모닥불 쬐면서 이따가 저 예수님 잡혀온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도둑이 재발된다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죽기보다 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멀찍이란 단어가요, 이렇게 초라한 단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고마운 단어인지 몰라요. 멀찍이 쫓아갔다는 말이 굉장히 부끄러운 말인데 오늘 보니까 너무 고마운 말이더라고요. 그나마 베드로가 살았어요. 멀찍이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멀찍일망정 주님을 쫓은 까닭에 베드로가 마침내 못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 밖으로 어쩌든간 떠나지 않는 것,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하리라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부끄러운 통곡이 같지만 저는 너무나 고마운 통곡이었다. 그도 예수 시선을 멀찍이라도 놓지 않고 있으면요 기회가 와요. 그렇다고 오늘 멀찍이 가서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냐 말씀했지만 또 하나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습니다. 와우, 둘째 이유를 밝힙니다. 왜 베드로는 못 떠나느냐, 주님을 떠날 수 없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의 영어 성경 보세요. The Holy One of God인데 The Holy One이 ON이 스몰 소문자가 아닙니다. 대문자입니다. O가 대문자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세요. 거룩한 자란 말이 나올 때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대체어, 하나님이란 말을 감히 못 쓰니까 하나님을 지칭했을 때는 거룩한 자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못 떠납니다. 떠말려도 안 떠납니다. 갖다 밀어도 돌아옵니다. 참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걸 알았을까?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했더니 어떻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고 믿었습니다 했습니까? 믿고 알았다고 말했습니까? 여기도 팁이 있어요. 그 놀라나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믿었다 말 안 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로 알고 믿죠. 믿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해가 안 되시면 기다려 보십시오.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증명될 때 그제서야 이제 믿어볼까? 옆집에 개똥이 어머니가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고 복 받았네. 그럼 내가 이제 교회 나가볼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자 한다면 아는 것이 먼저죠. 그 후에 믿죠. 믿어보는 거죠. 이게 세상 방식이죠. 세상 언어죠. 근데 하나님 방식은 전혀 달라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180도 달라요. 알고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평생 가도 못합니다. 믿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믿을 때 알게 된다. 여기다가 단서가 붙어야 돼요. 끝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이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이 멀리 본 천국이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있노? 오늘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나는 그 생각하면 가까다 가슴이 그냥 기뻐요. 내 천국에 갔을 때 내 집에 다 명패가 최수. 여러분들은 오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이름이 다 김아무개 반아무개 딱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천국에 내가 집을 마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접근, 이성적인 접근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접근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앙은 자동문과 같다. 여러분 자동문 아시잖아요. 내가 가면 저기 열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처음에 자동문 백화점 갔다가 자동문 열린 걸 보고 뒤에서 이렇게 사람이 오면 뒤에서 잡아당긴 줄 알았대. 신앙은 자동문과 같다. 멀리서 보면 문이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열린다 닫힌다? 열린다. 여러분 신앙이 그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비록 문이 안 닫힌 것 같아요. 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게 다 죽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고 다가서면 해결됩니다. 믿고 다가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김아무개 가서 보고 와.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가니까 열리네. 그러면 난 가야지.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기식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죽은 나사로의 이 사건 얘기 다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때 더욱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서 막 울습니다. 마르다가 제일 웃는 게 더 화를 내면서 일찍 오셨더라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이 보시면서 네 오빠가 살리라. 그날엔 살겠죠. 아니 오늘 산다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답답하시니까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 죽은 냄새가 돌을 뚫고 나오는 그 앞에 서서 돌을 치우라. 돌을 치운 것도 엄청난 공력이죠. 치웠더니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먼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알리라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참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오늘 자원, 능력, 조건, 힘이 아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했던 이 말씀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변명만 많다. 실력이 없으면 구호와 깃발만 난무하다. 새벽두에 여기다 머리 딱 졸라매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3당 사락 써붙이고 하루 3시간 자면 대학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리고 6시간 7시간 자요. 금연 금주 뭐 일주일에 3일 금식 탁 써놓고 그냥 이틀도 못 가고 배고파고 열심히 먹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감정 낭비입니다. 각오 낭비입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될 때입니다. 메마른 각오만 갖고는 이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등 돌리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등 돌리지 않고 천국까지 동행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결단코 우리에게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내 입맛에 따라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수용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남은 작은 시선 하나까지 그것만큼 그것조차 벗어나는 순간 끝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시선도 멀어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